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벗겨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그가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되신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없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한 일이 예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기다렸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비극이 아니죠.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수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신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답형입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뚜껑이 열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지 난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말구의 길을 내쳐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누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 빌라도나 아니면 가룟 유다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없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듣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보시고 불쌍하다, 너희 참 불쌍하구나 생각해서 갑자기 예수를 보내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죄된 본질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충족되어야지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눈에 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얼굴의 생김새가 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내 조건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의 행실을 보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해야지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처럼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인 것처럼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해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약에.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과 작정하신 바대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이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조건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종교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바르게 조금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지혜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예수가 사람인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작정하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아들을 창세 전부터 못 박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바 되셔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사랑을 너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며 그 일을 실행시키면서 보내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최소한 2000년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그 일들은 계획되어져 왔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농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감동되어 살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니 맨날 헤매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께 딱 붙들려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맨날 헤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23절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해놓고선 또다시 너희들의 죄성에 때문에 너희들의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된 본성에 따라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었지만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 볼 때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렸지만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지만 결국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은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서 여기서 나사렛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우리를 향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분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시기심에 예수를 잡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에 모여서 영문도 모르는 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작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천하각국에서 천하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수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손은 누구의 손을 빌렸습니까?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렸습니다. 계획은 누구의 계획을 빌렸습니까? 가룟 유다의 계획을 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여기에 앉아서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처절한 죄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이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내 양심에 끝없이 돌을 던져대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로마 군병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유대에 썩고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빌려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 빌라도, 가룟 유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을 만족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지옥불에 던져져. 그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들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놓은 그 예수를 로마 군인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좋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완전한 실패한 자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완벽하게 불바다에 던져질 거야. 네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놓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한 개도 가릴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생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좋아하는 그 정욕들이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충동질 되어져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못 박았다고 예수를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 정말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이게 한 장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으시다면, 그랬던 기억이 없으시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오신 그 예수만을 믿고 의지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엄청난 죄성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리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그것을 열심히 암송하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손목에 차고 다닐 정도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가 오자 정작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의롭고 바르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정작 흠이 없고 정작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타나자 너희가 다 공모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죄를 여러분들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로마 군민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지.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아파하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정죄하는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과 저와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주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설교를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주간이 되어서만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주간이 되어서만 묵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 있든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결과인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위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내 가슴을 적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을